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 고향을 향해 떠남,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향으로 떠날 준비, 고향으로 떠날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도다. 이거 뭐 한 개, 두 개만 아니라 다 빼앗았도다. 이렇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0장 43절, 창세기 30장 43절에 그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이 야곱이 부자가 됐죠. 그것을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뺏은 것은 아니고 품삯으로 약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향해서 시기에 질투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갖고,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고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됐죠. 어떻게 거부가 됐습니까? 이 야곱은 바라보며 법칙을 썼어요. 이제 외삼촌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여기 현재 있는 얼룩얼룩한 거, 검은 거, 점 있는 건 다 데리고 가서 라반의 아들들한테 주고 사흘길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 양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하고 검고 점 있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건 내 삭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야곱이 바라보며 법칙을 활용을 하는 거죠.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무늬를 내고 그것을 구유 앞에다가 세우는데 실한 양이 와서 먹을 때는 그걸 보게 하고 비시비시한 양이 오게 되면 치워버리고, 그래서 낳는 것마다 건강하고 실한 양이 나오니까 그것이 다 야곱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떼가 이제 큰만 늘어나게 되고 부자가 됐죠.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도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만 이렇게 시기질투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을 보니까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색이 전과 같지를 않은 겁니다. 옛날에는 사랑하는 눈길을 보냈는데 이제 쳐다보는 그 눈길도 얼굴 색깔도 달라진 거예요. 그것은 이 야곱이 14년간 레아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할 때, 그때는 그 야곱을 인하여, 야곱이 복덩어리니까 야곱을 인하여 그 라반 집에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품삯을 전하고 이제는 6년 동안 나오는 것들은 야곱이 챙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이제는 야곱이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를 한대요. 남들 잘 되는 거를 눈꼴셔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외삼촌인데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또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갔다. 다 뺏어갔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해서 복받았다. 거부가 되었다.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제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충동이 일어나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들으면서 베델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한 곳에 이르러서 유숙할 때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속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사닥다리를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고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편만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약속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델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때를 딱 맞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이 700년 후에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 약속이 7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광야입니다. 광야.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야곱이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날들이 70년입니까? 80년입니까? 50년입니까? 40년입니까? 뭐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고생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본향, 천국, 본향, 이제 그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이제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해함도 상함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미크론도 회방권도 마귀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중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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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은 화정을 했거나 매장을 했거나 주님 공중제물 때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무덤 문을 열고 일어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저 말세의 때요. 말세의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 말세인지 아닌지를 그 말씀대로 보면은 금방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회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우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인데 오늘날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님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 가지고 임금하고 스승하고 부모를 같은 반열에 두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스승의 도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부모도 이제는 존경받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자식의 덕보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아주 저 아담과 하와 시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취직해가지고 돈 해보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너나 잘 사고 아이고 찾아오지 마라 제발. 무자식이 상팔자 찾아오지 마라. 여러분 지금요 스승의 도가 떨어지고요 효의 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아버지 부모 어머니도 잘 못 모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뭐 이건 뭐 당연하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요즘엔요 이 생각이 자기를 지배를 하는데 근데 그 생각도 올바른 생각이면 괜찮아요. 이 잡생각 아침에 생각 점심 때 생각 저녁 때 생각이 다 달라요. 아니 이제는 뭐 1시간 단위 아니 뭐 10분 단위 1분 단위다가 이 생각이 바뀝니다. 이중인격이 아니라 다중인격이고 이제는 누가 난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야?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지? 이제는 호롱불 들고 다니면서 내가 나를 찾아야 돼요. 나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나를 찾아야 돼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들 때가 되매 반드시 고향으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이 야곱이 베델의 그 약속,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언약이 딱 생각난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딱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외삼촌이 외사촌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외삼촌이 안색이 바뀌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면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으니 얼마나 마음에 감화감동이 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혼자서 결정하지를 않았어요. 이 야곱은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을 불러내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요, 실바요, 빌하요, 라헬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먼저 불러요. 여보, 이리 와라. 그 다음에 레아도 또 부르는 거죠. 레아, 여보, 이러시. 그래가지고 이들을 자기 양떼를 치는 들로 불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얘기하다가는 또 외사촌들이 또 외삼촌이 또 듣고서는 또 엿듣고서는 또 회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로 라헬, 레아. 자기 양떼 치는 들로 불러내가지고 그들 얘기합니다. 내가 요즘에 보니까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안색이 좋지 않아가지고 전과 같지 않게 나를 대하더라. 내가 20년 동안 여기 와서 일하는 동안에 14년 동안 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6년 동안 품삯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외삼촌을 섬겼고 그리고 양떼 소떼를 염소떼를 내가 돌봤는데 당신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도 변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품삯을 바꿀 때마다 자 이제 검은 게 품삯이다. 그러면은 온 양떼가 검은 걸 놔버리고 얼룩무늬가 품삯이다. 그러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를 놔버려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거부가 됐는데 이렇게 외삼촌하고 외사촌들이 시기질투하고 안색이 변하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기 부인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라헬도 레알도 여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 있습니까? 무슨 유업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고 그 돈을 다 먹어버렸고 우리를 외인같이 취급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준행을 하시오. 그럼 바로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버리고 이제 외사촌 버리고 이제 여기 떠나가지고 이 땅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 당신이 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항상 가족 간에 의논을 하면서 합의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마치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둘째 고향을 향해서 떠납니다. 고향을 향해서 떠날 때에 이 야곱이 모든 가족과 소유물을 이끌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 그러면 몇 명 있을까요? 아내가 4명, 큰 부인이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또 그 여종들 비라와 실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레아가 난 아들만 6명, 또 실바하고 비라 부인을 두 명씩 10명, 라헬이 난 요셉 11명이죠. 거기다가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기 때문에 11남 1녀, 자녀가 12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부인들 4명이니까 16명을 약대, 낙타에다가 태우고서는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소유물을 다 갖고 떠나는데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양떼, 노비, 약대, 나귀가 많았더라. 그걸 다 가지고 이제 이끌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라헬이 집안에 있는 드라빔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 드라빔이 뭐냐 하면은 사람 형상같이 생긴 작은 우상이에요. 가정 수호신으로다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생긴 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거로 만든 건데 요게 점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 모양 같이 생긴 그런 우상 가정 수호신 그 드라빔을 이 나엘이 갖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최근에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은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 상속권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고학 자료에서 나왔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가정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드라빔이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시족 가운데서는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막 그 지도 인사들, 대통령,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나엘이 가져간 이유는 지금 현재 아버지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떠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재산들이 누구한테 갈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한테 가는데 딸들도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을 받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서고 싶어가지고 그걸 갖고 가게 되고, 그리고 시족 내에 지도권을 획득하는 거니까 우리 남편이 또 우리 딸들 중에서 누가 뭐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웃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리고 먼 여행을 하는데 안전하게 좀 보호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나엘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가지고 몰래, 아버지 몰래 그걸 갖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든 가족과 그리고 소유물을 다 이끌고 나엘은 드라빔을 몰래 갖고 왔지만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 부인이 그걸 갖고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라반이 이제 알고 추격이 들어옵니다. 라반은 어디 가서 있었냐면은 양털 깎으러 갔는 데 있었어요. 양털을 깎을 시기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을 때는 마에 모여가지고 여러 날 동안 축제를 하면서 막 음식 먹고 춤을 추고 축제를 하면서 양의 털을 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털 깎는 축제에 그 외삼촌이 참여했기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요때 야곱이 몰래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도망한 지 3일째 되는 날 이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가신과 형제들을 다 오라라가지고 임시 추격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야곱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벌써 야곱은 3일 전에 떠나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부인이 4명이죠. 애들은 11남 1녀 12명의 자녀들이 있지요. 거기다가 막 양떼, 약태, 뭐 나귀까지 끌고 가니까 빨리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라반이 쫓아가는데 밧단 아람으로부터 길르앗까지 그 거리가 480km라고 그랬어요. 48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하고 비슷한 거리예요. 그런 먼 거리를 달려간 거예요. 그게 일주일 걸렸어요. 7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3일 전에 갔으니까 그 3일까지 합해가지고 열흘 만에 드디어 야곱을 딱 잡은 거예요. 야곱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예. 라반하고 야곱하고 일단 만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만났을 적에 그때 잘못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을 하신 거예요. 이 외삼촌의 밤에 자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를 해치지 마라. 그냥 고향으로 가는 대로 보내주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본인이 결정했거나 본인이 혼자서 가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때가 되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적인 마음도 있었지만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실까요? 당연히 보호해 주죠. 그래서 내가 맨날 외치죠. 절대 사랑, 절대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절대 순종. 제 자동차를 타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거를 세 개를 외쳐야지만이 태우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문 열고서 그냥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세 가지 외쳐야 돼요.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외삼촌의 그 잠자리에 하나님께 현몽하셔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를 해치지 마라. 그냥 보내줘라. 고향으로 가게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지금?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하고 여자들은 명절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아이고 고향 갈 생각하면 그냥 몸이 워서 드드드 떨리고 그냥 식은땀이 나오고 어딘가 뭐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 증후군이야. 근데 남자들은요 좋아요. 아 고향 가면 친구들 만나고 그때 막 자치기 하고 막 그냥 거기서 뭐 음식 먹고 막 손편 먹고 하는 생각나고 좋아요. 고향 가는 게. 왠지 모르게 그 중마고들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야 즐겁거든요. 고향 가는 게. 우리가 현재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까? 여기가 천년만년 살 곳인 줄 알고 있지만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본향, 천국, 하늘나라의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누가 추격하고 왔어요? 우리를 고향으로 못 가게 만드는 회방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누구를 장유한이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유한이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도 이제는 나그네 길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발걸음을 힘차게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신부단장하고 하늘나라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쁜 걸음으로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야곱하고 라반이 만났어요. 만났을 적에 이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 거죠. 네가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가느냐? 지금 즐거움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속이고 도망갔느냐? 나한테는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그냥 참고 있는 거야 이놈아. 참고 있는 거야. 어? 그런데 너 한 가지 따져보자.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그게 뭡니까? 드라빔. 왜 드라빔을 훔쳐갖고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죠. 라헬이 그거 갖고 온 걸 모르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우리가 언제 드라빔을 훔쳐왔냐고.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들어가서 네아의 장막에도 들어갔다가 실바, 비란, 여론도라 장막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데 그때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데 잘못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낙타 안장에다가 그를 집어넣고는 그 위에서 올라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니까 아유 아버님 제가 마침 경수가 나서 지금 하혈을 하고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뵈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하면서 낙타 위에서 인사를 하니까 그래 거기 앉아있어. 그러나 그 나의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드라빔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이제 외삼촌에 막 덤벼드는 거죠. 아니 외삼촌 내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지금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14년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6년 동안 또 내가 봉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복받았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빈손으로 나왔을 겁니다. 외삼촌이 내가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면서 나한테 한 번 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다 감찰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덤벼드니까 라반이 외삼촌이 막 꼼짝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이 야곱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데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보니까 20년 동안 뻔히 알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고 또 품삯을 정해가지고서는 뭐 검은 거라면 검은 걸 낳고 얼룩물이면 얼룩물이 낳고 이 품삯을 10번을 변역했다는 것은 반드시 10번이 아니라 자주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거기다가 지금 막 일주일을 달려왔는데 쇼소 부산거리를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가시고 하신 얘기가 선악간에 야곱한테 말하지 마라. 그를 해하지 마라. 그냥 보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보복 금지 명령을 어기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 라반의 마음속에는 드라빔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드라빔. 이 드라빔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재산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갖고 있는 한 언젠가는 와가지고 재산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야곱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세력을 모아가지고 옛날에 외삼촌 밑에 있을 적에 20년 동안 고생만 시키셨지 또 내가 도망 나올 때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기분 나쁘게 하셨지 내가 보복하러 간다. 이래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거 못 오게 하려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내가 너를 침략하거나 내가 나를 쳐들어오지 않는 너하고 끊어져. 상관 끊어버려. 이제 끊어버려. 뭐 재산 상속이고 뭐 땅이고 뭐 보복이고 이런 거 아예 없이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삼촌 입장에서는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징표로다가 야곱이 돌을 하나 갖다가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돌을 무더기를 주워다가 갖다 쌓아놓고 돌 무더기를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맛있게 나눠 먹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의 이름을 라반이 여갈 사하두다. 여갈 사하두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뜻이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 바로 이 장소가 돌을 놓고 돌을 갖다가 싸서 돌무더기를 만들었던 그 장소다. 여기가 여갈 사하두다. 여기가. 그때 야곱은 거기를 갈르엣. 이 말도 증거의 무더기. 또 한편으로는 미스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를 세워놓고는 여기서 외삼촌은 야곱을 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야곱은 또 외삼촌 것을
뭐 양떼나 염소떼라든가 또는 다른 노비들을 뺏으러 넘어오셔도 안 되고 사고 불가침조하게 이제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요게 경계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게 이제 38선이에요. 휴전선이에요. 남한과 북한에서는 넘어가도 안 되고 일리 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서 언약의 징표를 하고 그 장소를 여갈사하두다 또는 갈리엣 혹은 미스바라고 이름을 지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체면 유지를 하고 이 야곱은 그 모든 가족과 소유물을 이끌고서 이제 고향으로다가 돌아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오묘하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작은 갈등 가운데서 막 속상해하고 뭐 억울해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본향 천국으로 가라. 이 땅에 미련 갖지 말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고향을 향해서 출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것이 허락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예? 누구한테 허락받아요? 지금 외삼촌같이 나를 그냥 끄집어가지고 주저앉히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단, 악한 놈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전후, 안목의 전후, 이생의 자랑, 어떤 때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나를 두고 혼자 가면 어떻겠냐고 또 분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천국에 가서는 천사같이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어.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그러나 외롭지 않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너무너무 크게 임해가지고 막 넘쳐나고 막 그런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영원히 하게 되는 저 본향 천국으로 떠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게 되고 더 나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본향 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죄 자범죄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온전한 성도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그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솟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소서, 운행하소서, 운행하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영성을 다하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